아멘. 5월 마지막 주 그룹 큐티 나눔입니다. 제목은 아버지의 마지막 노래입니다.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야곱은 심판자가 될 단을 무엇과 같다고 합니까? 라고 17절에 되어 있는데요. 제가 19절까지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루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았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심판자가 될 단을 길섭의 뱀 또는 샛길의 독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단 지파는 숫자가 좀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어떤 면에서 정의라고 하는 심판권을 갖고 있는 지파였죠. 그래서 원래 이 단 지파는 정의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실제로 심판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 18절 제가 방금 읽었는데 독사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한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길을 걷다가 보면 요즘은 이제 현대화됐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지만 과거에 우리가 시골길을 걷다 보면 뱀이 나오는 곳 이렇게 표현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뱀은 숫자가 적지만 그 이빨과 혀 있는 도구로 사람이나 큰 짐승들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적지만 단 지파는 숫자는 적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정의라는 이름으로 심판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고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단 지파 중에 힘이 가장 셌고요. 일당백이었던 사사가 있었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파 중에 힘이 셌고 일당백이었던 사사, 힘이 가장 세고 머리가 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다 아시네요. 네, 삼손이었죠. 삼손이 단 지파 출신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삼손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끝이 좀 안타깝게 끝나는 것처럼 사실 단 지파도 그 끝이 좀 안타깝게 끝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단 지파의 이름이 사라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다 보면은 그 자격이 없는 레위인 청년을 불러다가 집안에 있는 우상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해요. 단지파가. 그러다 결국 그 끝이 사라집니다. 힘은 있었지만 좀 안타깝게 끝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아까 읽었던 부분인데 17절 다음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게 18절이거든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제가 마치 야곱이 돼서 축복하는 것처럼 읽는다면 16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제가 야곱입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여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야곱이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중간에 제가 잠깐 멈췄죠. 아마도 야곱이 축복을 하면서 자신들의 지파, 자녀들이 어떻게 살지를 은근히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멈추고, 하지만 각 지파가 갖고 있는 힘보다도 그 힘의 근원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 숨을 고르고 야곱은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갓은 적들에게 쫓길 때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19절을 보면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갓은 적들에게 쫓길 때 훗날 마지막에는 오히려 그들을 추격할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갓 지파는 요당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이곳은 이방 민족의 침략이 많았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야곱이 했던 그 메시지를 가만히 보면 첫 번째로 너희들은 평생 적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로 평생 전쟁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걱정하지 마. 그래도 끝내 너희들도 그 적들을 추격할 존재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눔 1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큰 문제, 사람,
환경, 또 내면의 약점 등 그 앞에서 단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길을 찾거나 혹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끝까지 견디어내어 결국 승리한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단지파와 갓지파를 좀 살펴보았죠. 단지파는 정의를 행하는, 또 갓지파는 그 환경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끝에는 결국 적들을 쫓는 그런 힘을 가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여러분은 단지파와 갓지파 중에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단지파, 정의를 행합니다. 소수. 근데 그 끝은 멸망이에요. 갓지파, 좀 상황이 안 좋아요. 계속 힘들어요. 전쟁이 있고 아이가 막 잡혀가고. 그런데 결국에는 좋은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선택하겠습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듣고 계시죠?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오늘 몸살이 좀 나갖고 약을 한 게 아니라 큰일 날 뻔했네요. 약을 좀 먹었거든요. 저도 이제 정신이 약간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는데 같이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주님. 자, 그래서 다시 하겠습니다. 단지파와 있고 갓지파가 있습니다. 단지파는 망해서 사라졌고요. 갓지파는 끝까지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안 좋은 일은 계속 전쟁을 치러야 돼요. 여러분이 단지파와 갓지파를 선택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갓지파를 선택하시겠죠. 숫자는 많지 않지만 소수 정의 부대처럼 움직이면서 정의를 외치는 단지파보다는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 끝이 보장돼 있는 갓지파가 낫겠죠, 여러분. 가끔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명작이라고 하는 그 장면들을 보거든요. 우리가 다 기억하는 장면 중에 혹시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한국하고 일본 축구했을 때 박지성이 골을 넣고 산책 세레머니 하는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셔도 나신다고 하시면 좋습니다. 막 멋지게 탁 그 밑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명작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봐도 재밌다. 다시 봐도 재밌다. 명작은 다 아는 내용이야. 그 끝이 어떻게 될지 알아요. 처음에 우린 결과를 다 아는데 골을 먹고 나서 지는 상황이 있으면 아유 막 이래요. 이미 결과는 우리 다 아는데도. 근데 나중에 또 역전을 하면 와 이러잖아요. 그 밑에 써 있는 거예요. 명작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봐도 재미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명작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죠. 작품, 명작으로. 우리의 인생을 명작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죠. 혹시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이 눈물의 골짜기를 걷는 것 같고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명작으로 그래도 만들어 가고 있구나. 오늘 제가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처럼 인생의 뒤를 딱 돌아보면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가 보이지요. 명작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아들마다 알맞은 복을 빕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야곱은 요셉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22절을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도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의 팔이 힘을 얻은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24절을 보면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팔이 힘을 얻은 비결은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즉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노래에 있어서 요셉은 유다만큼 아주 중요한 핵심 인물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흉년의 위기 속에서 온 가족을 보호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공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묘사할 때 샘 곁에 뿌리를 두고 그 가지가 담을 넘을 정도로 번성할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고요. 이 예언은 훗날 북이스라엘의 주역이 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거대한 상징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또 나아가 이 노래는 요셉이 겪은 파란망작한 삶의 굴곡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셉이 높은 자리에 올랐잖아요. 높은 자리에 오르면 증명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향해서 활을 쏠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 여기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할 때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 하나님 손에 힘이 먹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나 아니면 선교지에 있는 선교자나 다 여러분 유혹을 받아요. 다 우리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뭐죠? 죽음.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되죠. 또 하나 뭡니까?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했던 뱀의 유혹에 넘어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즉 비교의식으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해요. 내가 1등을 오늘 차지했지만 내일은 2등이 있던 사람이 나인 1등을 치고 올라올 수도 있고요. 내가 1등이 아닌 내가 2등이었다면 1등을 보면서 평생 부러워서 배 아파할 수도 있어요. 이게 평생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지 않습니까? 요셉이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갔지만 올라가는 그 과정도 힘들었고요. 올라가 있을 때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화를 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자리를 지켰고 꼭 굳이 자기가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이 되었던 이유가 뭐냐 봤더니 여기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각자의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될 것 중 하나,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우리의 힘이신 강한 손이신 강한 힘이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따라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야곱은 무엇을 바탕으로 복을 빌었습니까? 28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은 무엇을 바탕으로? 각 사람의 분량을 바탕으로 축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표현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는 운명이라기보다는 각 자녀가 살아갈 삶의 궤적과 그들의 고유한 성품,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형성할 지파가 마주하게 될 구체적인 현실을 야곱의 인생 눈으로 쭉 바라보고 나서 내린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해 아버지 야곱이 자녀들의 장단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감당해야 할 고유한 사명에 맞추어 예언적 격려를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신앙에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니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만 보는 게 너무 힘드니까 점집을 찾아가고 또 남몰래 이제 별자리 보시고 또 요즘 친구들은 이제 타로 카드 이제 보고 하지 않습니까? 가끔 이제 무당의 존재를 이렇게 무당이 이제 신내림을 받으면 우리의 과거를 이렇게 말하니까 가끔 막 놀라갖고 막 찾아와서 목사님 해서 왜 하니까 제가 점을 봤는데요. 딱 들어보면은 그냥 점도 이제 약간 이제 부끄러우니까 점을 봤는데 무당이 제 과거를 잘 알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귀신이 미래를 압니까? 귀신이 미래를 아는 것처럼 얘기하죠. 왜냐하면 귀신은 영적인 존재라서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다 아시겠죠, 그분이. 근데 챗 GPT처럼 우리의 인생을 만약에 AI에다 다 집어넣었다면 제가 볼 때는 귀신이 우리의 미래를 점치는 거나 AI가 우리의 미래를 점치는 거나 차이가 없죠. 차이가 없어요. 야곱은 귀신처럼 점을 친 사람이 아니고요. 운명론에 입각해서 너의 인생이 이렇게 흘러갈까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30에 느끼는 거, 40에 느끼는 거, 80에 느끼는 거, 그리고 그 나이 때에 보이는 게 있죠. 그 눈으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앞으로 마주할 것들을 보면서 이것들을 너희들이 헤쳐나가야 된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2입니다. 요셉은 모진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어떤 역경도 뛰어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높은 담과 같은 일은 무엇입니까? 또 그것을 넘기 위해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나눔 3. 야곱의 아들들은 각기 다른 축복을 받았지만
그 복들은 모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조각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해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고 싶은 나아다운 섬김이 있다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마다 각자의 삶과 사명이 있지만 그 모든 삶을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죠. 단 지파는 지혜로, 또 갓 지파는 끈기로, 또 요셉은 믿음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 끝을 세우신 분은 결국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인생이란 벽 앞에 설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가능하다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크고 강한 손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을 좀 간절히 꽉 붙들고 나아가면 어떨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